처음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을 잊지 말자 했습니다. 그 뜻은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희들 기쁘게 살다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그 네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기온강과 유브라데강과 비성강과 히데계 네 강을 이렇게 흐르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네 강이 외래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강의 이름이 은혜, 능력, 일하자, 열매를 맺자 그런 뜻이라 생각하고 이 강의 이름을 살피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네 번째 설교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 시리즈 설교 맨 마지막 설교 힘되게 뜻인즉 결실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빈손이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복이 그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되게 뜻이 결실이라 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는 말씀은 우리 욥기 8장 7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철안이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철안이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음은 좀 미약할지라도 뒤로 갈수록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되게 그러니까 결실의 축복이죠. 정말 결실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6절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전능하사.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Almighty가 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동행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6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은 하늘에 올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도 좋은 영화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영화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타워링. 불난 거, 큰 건물. 거기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아실지 모르지만 스티븐 맥킨하고 폴 뉴먼. 이제 폴 뉴먼이 건축사입니다.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40년 전 영화인데 뭡니까? 150층 넘는 아주 큰 건물을 그렇게 설계하고 결국 완성합니다. 근데 어딘지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큰 건물의 전선줄을 폴 뉴먼은 이렇게 굵은 걸 써라 그랬는데 거기 시공사가 요만한 걸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전체 150층에 한꺼번에 불을 팍 켜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갖다가 개장하는 날 너무 축하한다고 불을 한꺼번에 팍 킨 거예요. 아니나 달라 전압을 못 이긴 전선줄에서
불이 나더니 그 전체 건물에 불이 난 영화가 바로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처참하든지. 근데 어느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이 스티브 맥퀸도 거기 나오는데 이분은 저 소방 대원 대장으로 나오죠. 근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그 불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맨 꼭다기에는 150층에 쓸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놓은 물탱크가 있으니까 그 물탱크를 가지고 폭파시켜서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바로 그 물탱크를 폭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스티브 맥퀸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튼튼한 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큰 기둥에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이 물수압이 엄청나게 셀 겁니다. 잘못하면 물수압을 못 이겨서 창밖으로 팍 터지면서 튀쳐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냥 큰 두꺼운 줄에 굵은 줄에 아주 그냥 튼튼한 어딘지 당신 몸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곳에 묶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터지지요. 그러니까 작은 줄에 묶인 사람들은 막 튀져나가고 그래도 아주 두꺼운 줄에 자신을 묶어놓은 사람들은 살아남는 그 장면이 저에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묶여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어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묶여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 묶여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돈이 더 강력하다 또는 명예가 강력하다 권력이 강력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With man is impossible.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만 하면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첫째.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음 한복판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가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따라합시다. 육비의 색이자. 육비.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기만 하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결실한 대표적인 그 사람은 아무래도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었고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알지도 못하는 목수쟁이,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가 목수쟁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때 저 같으면 웃기네 그랬을 거예요. 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네가 원님 앞에서 나팔 부냐고. 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느냐고. 네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예수님을 향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의 그 첫 마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은 배 두 척에 가득 담을 정도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면 힘되게, 말씀에 의지하면 바로 그 결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 책이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인데. 제목이 거기서 보입니까? 뒤에서? 나그네 거지 무슨.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썼다고 하는데 누가 썼어요? 네,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총회장 시절에 여기저기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는데 그 제목을 뭐라 붙일까 하다가 나그네 거지 머슴이라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정가가 10,000원입니다. 근데 저는
한 200번 제 돈으로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거 하나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사시면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전도용으로 삼기 위해서 저한테 주문해 주시면 제가 이거 우리 센터 출판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아마 재고가 한 500권 있을 겁니다. 좀 가져오라고 해서 이 동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저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혹시나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나그네 거짓 머슴이라고 하는 이 설교는 사실은 이게 글 제목이 아니라 설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설교를 언제 하느냐면 2015년 3월 1일 날 어디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그 베를린 독일의 동서독에 그 합쳐진 상징적인 도시 베를린에서 한 40여 분 한국 교계 지도자 앞에서 나그네 거짓 머슴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 권호서 목사님이라고 춘천 중앙강리교회라고 불이 난 교회였었는데 이분이 참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그 CBS 기독교 방송국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그래서 영국에서는 잔 웨슬리, 프랑스에서는 칼빈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를 연구하는 그런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시간이었는데 주일에 한번 겹치니까 그러니까 그 권호서 그 이사장님께서 아무래도 그 겹치는 것이 베를린이고 베를린에서 3월 1일 날 그러니까 98주년 되는 3.1운동 98주년 되는 날 그날 설교는 아무래도 김철환 총회장께서 맡아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권호서 이사장님에게 좀 뭐라 했어요. 아니 한성학교에 유영모 목사도 있고 그리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도 있고 그분들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그 권호서 그 이사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니 독일 땅에서 종교개혁제의 중심에서 루터교 총회장보다도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아멘. 순종하면서 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주일 온전히 금식기도 하고 나온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루터교인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에 세 주제가 있습니다. 세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우리 루터교의 세 가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믿음, 은혜,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동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 사람들이 좀 감동이 있게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걸 나그네로 고쳐본 겁니다. 우리 나그네로 살자. 여러분들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하고 저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럼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자라는 것이 나그네로 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은혜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거지로서 살자. 목사님 부자로 살고 싶은데 왜 거지로 거지로 살라 하시느냐. 바로 이 거지는요 남한테 어떤 도움을 못 얻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거지가 밥 한 그릇 못 얻으면 아기 거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거지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나이 벌써 66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제 얼굴 보고 아직도 젊어 보이다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가 들어간 아이들이 한 600명 되는데 벌써 이 나이에 66세에 10분의 1이 세상을 달리했더라고요. 10분의 1이. 그러니 제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겸손하면 종기의 앞자리요 교만하면 패망의 앞자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제가 말씀으로만을 대신한 말씀이 머슴으로 살자 겁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머슴은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말소말 쪄놔라 그러면 쪄놔야 돼요. 그날 안 하면 그날 밤에 주인한테 뒤지게 혼나요. 때로는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머슴이. 그러니까 머슴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운명이 바로 머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살자. 이것에 하나 좀 모세를 좀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내는 기적이 2번 나옵니다. 물을 내는 기사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먼저 출애굽기 17장 5절하고 6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이걸 하니까 치면 못 발라가지고. 자,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물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막인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근데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민수기서로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20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여기 바네스바야에서 또 물을 마시게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11절을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그래서 여기 2번 쳤다. 이걸 갖다가 성경 공부가 조금 약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은 요구하니까 화가 나서 2번 쳤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좀 깊이 이해했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들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고? 명령. 그러니까 여기 반석이 있는데 이렇게 지팡이로 딱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아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물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말로 해서 물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순간 뭘 생각한 거예요? 요것이 38년 전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물 나왔던 그 르비딤에서 물 사건하고 여기 바네에서 물 나오는 사건 사이에는 38년의 차이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첫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경험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복 받겠지. 그래서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지 21세기에 들어서서 정말 한국 기독교인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ible. 정말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한국 기독교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경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이 힘되길 정말로 축복의 복이 있는 결실의 복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 차이가 뭡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신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내가 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첫 마디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지금부터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민속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보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거 사와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돈을 줘서 장날에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사게 돼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 네가 물건을 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말 없는 사람에게 맡겨라. 말 많은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물건을 장날에서 어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다 사고 났는데 갑자기 뒤가 말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나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큰 사람이 있는데 돌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 딱 보니까 말이 없어 그분이. 그래서 이것 좀 잘 맡아주세요 하고서 뒤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 보따리가 없어진 거야. 아니 어머니께서 말 없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라 해서 그 사람 앞에 딱 놨는데 그 사람이 말이 보니까 보따리가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그게 돌붙여. 말이 없는 사람이 돌붙여. 그러니까 이 바보가 힘을 세가지고 내 물건 내놓으라고 돌붙여를 이제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돌붙여를 확 해서 넘겨들었더니 그제 그 밑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대요. 우리나라 민석 얘기예요. 주제가 뭘까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부모에게 순종해도 복 받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더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유브라데 능력의 강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열심으로 일하는 일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비성강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마지막으로 힛되길 강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비성강이 흐르고 힛되길 강이 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